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의 여정 동안에도 우리를 광야에서 지키시고 물을 건널 때에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말미암아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또 중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범죄함으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이제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온 세상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우리나라가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점차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날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야가 정쟁을 멈추게 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도 더 이상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증오하는 이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마음을 합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쟁과 같은 이 국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대 여당이 하나님을 반한 정책과 아버지 법률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열과 분쟁의 원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뜻을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키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년이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역사가 40년이 채워지고 장년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40년의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순복하며 겸비하며 희생하며 주의 교회를 지켜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홍 집사님, 또 우리 모든 두 분 장로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더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시며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혹여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날개로 저들을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 떠는 이들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재정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학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댁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링크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하단에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 텍스트에 오늘 본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텍스트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요. 그 대화라는 것은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지나치다가 보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복음서에 보면 자그마치 17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에 유일한 존재이시니까 외로우셨다.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고 숨과 영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 피조물이 없어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기쁨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과 나누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 위대한 사랑을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을 위해 향하여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 누리고 있는 교제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우주적인, 이 우주적인 표현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말하는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사랑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공존하고 이미 누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들도 우리의 이 놀라운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느냐? 기도의 첫 번째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 묻는다고 한다면, 이 우주적인 기쁨과 이 우주적인 사랑을 누리려고 갑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와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얼만큼 사모해야 될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건 잘 아시죠? 아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발음과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로 부르짖다라는 건 크라조인데요, 열정적인 부르짖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만나기를 너무 기다리던 어떤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비명을 지르듯이 아빠,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참 예를 들기 참 민망한 표현이지만은,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그 아이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그 아이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빠, 아버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을 단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단전에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무조건 큰 목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리어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목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주적인 기쁨과 우주적인 사랑을 내게 지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손가정이란 말 요즘엔 잘 안 쓰죠. 결손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 가운데에 한 명이 없이 자라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결손가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결손가정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 한 구석이, 영혼 한 구석이 늘 비어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연약함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누구에겐가 비난받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내가 공격당할지 모른다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 위해 자꾸만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버지의 부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경시대 속에서는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온 가족이 다 집안에 돌아와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니까 아빠는 일찍 출근해가지고 자녀들이 잠든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에도 일본 도쿄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회사원들이 도쿄에다 집을 못 구하면 도쿄 외곽에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들이요, 출퇴근 시간이 뭐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건 뭐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5시도 일어나고 4시도 일어나가지고 갇혀가지고 집을 나서게 되면 뭐 자녀들은 잠들어 있으니까 아빠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마치고 다시 2시간씩 집에 돌아오게 되면 11시, 12시, 새벽 1시가 되어버려요. 자녀들은 다 잠에 들어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문명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직장을 다니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부모의 부재의 시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가족의 부재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 결손 가정의 자녀들만 해도 마음에 빈 공간이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데 이 시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반쪽짜리 결손이 아니라 온전한 결손 속에 이 시대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왜 꺼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영적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요,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라나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굉장히 엄격하고 심판하고 꾸중하시고 화내시는 유교적인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결손 가정과 같은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안해요. 기도하는데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로도 눈앞에 없고 목사도 눈앞에 없고 내가 저 사람 머리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다고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니까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큰 목소리를 내고 주도하려고 들고 군림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첫 번째로, 그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불행하니까, 믿음 안에 있는데도 불안하고 늘 두렵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들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아빠 아버지의 영성이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는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고 내 고집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누군가 내려놔야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죠. 성도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빠 아버지의 영성이 뭔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인들을 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하고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으며 기꺼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소리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감미롭고 상쾌한 재미를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엄하게 우리를 꾸중하시고 우리 위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찾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늘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아프다고 울부짖는 아들, 딸을 대하는 아빠, 엄마처럼 뜨거운 사랑과 간심으로 응답하신다.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이라면 언제라도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이 넘치는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 이 고백을 믿는 믿음이 아빠,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의 문장을 여기 본당에 계신 분들은 텍스트를 보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텍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나는 신뢰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의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사실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1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강의를 해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기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는 내용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주적인 기쁨과 우주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심도 없고 불신도 완벽하게 극복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무지도 침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기대하시는 만큼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불완전하나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곳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간질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지 못하도록, 아담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 간격을 버려놓은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이 자기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전히 온갖 거짓말과 온갖 이간질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며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찾았다고 그랬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들춰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게 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사탄이 바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성도들이 맛보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이 아무리 이간질해도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 영혼에 가라지를 뿌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가 있고 허물을 저지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있어도 고백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자, 우리 안에 그 무서워하는 영을 쫓아내고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양자의 영으로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범해서도 어떤 허물을 범해서도 어떤 죄가 여러분들 영혼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안에 영원무궁한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만이 그 풍성한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적 결손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결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결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남들 위해 군림하게 하려고 하는 병든 영혼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영성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빠,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실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해달라고, 그 위대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그 자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이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기도하면 내 가정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 교회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빠 아버지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이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라도 온 세상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땅 유럽과 미국과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보십시오.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방탕함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땅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도덕함과 방탕함,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일어난 그 시위가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믿는 나라 믿는 미국이 더 이상 인종을 피부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폭력적인 시위가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미국의 시위가 빨리 진정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의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선방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산발적인 감염은 멈추지를 않고 있고요.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재난구호기금을 2차, 3차로 배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칫 잘못하면 2020년대 후반대에는 한국도 아르헨티나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 음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경영인들
한 치 앞만 내다보는 어리석은 정책 행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며 이 난국을 잘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난국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의 위기는 실질적으로 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교회가 행했던 그 실수들을 침소봉대해서 교회들을 더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정치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의 영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진 목회자들, 영이 가려진 목회자들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장로님들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예전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를 위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제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요기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산발적으로 번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염려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박멸되어져야 됩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치료제가 빨리
기적적인 속도로 개발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안심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재정과 관계와 세상의 모든 수고로 인해 염려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김윤희 장로님과 또 두성민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이미지를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멘. 교회 소식은 수요기도회가 회복되어졌다는 것과요, 또 우리마을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저녁 10시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